오늘 예레미야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지도자의 부패와 선지자의 거짓됨,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 1절로 8절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 소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되는 특별 예언의 한 부분인데, 사실 오늘 9절로부터 마지막 40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들에 대한 정말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종교 지도자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제사장이 한번 언급이 되어 11절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뒤에 이제 우리 23절 이후에도 언급이 되는데, 그러나 중점적으로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물론 율법에 대한 교훈도 하고 제사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 역할을 하지만, 주로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백성을 깨우치는 선포의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달하지 않았을까? 자,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을 이제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9절로 40절은 종교 지도자의 부패, 종교 지도자는 앞서 이야기했죠. 제사장과 선지자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 이제 본문은 특히 거짓 선지자의 거짓됨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선지자들은 당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자신의 생각대로 외치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강변했다는 것이다.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환상을 받았다,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 우리가 말씀의 내용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듣기에 좋은 말, 백성들이 원하는 막 귀 간지러운 거 긁어주는 말들, 그런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니까 돌이키라, 책망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끔 하기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보다는 복받아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북방의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멸망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21장 22장에 북방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호야김 때 1차 포로, 그리고 그의 아들 때 2차 포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시드기야 때 3차 이제 멸망과 함께 3차 포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백성들은 상당수 어떻게 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걱정 마라, 지금 현재 당면한 것 때문에 위기가 있는데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메시지에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선지자들이죠. 당시 상황을 보면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는 극소수고 거짓 선지자는 다수였음을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보세요.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상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고, 여기 주에, 왜냐하면 두려움은 모든 뼈가 떨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면,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면 얼떨떨 이렇게 불려는 그런 거예요. 지금 적어도 예레미야의 심정은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지금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있어. 응?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달받잖아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주름하기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주름한 심판, 민족의 멸망 앞에 좋아할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민족을 사랑했잖아요. 나라를, 국가를 사랑한 선지자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지자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사장적 사명,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중매해야 될, 하나님께 중매해야 될 사명자란 말입니다. 응?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구원받은 존재지만 아직도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는 백성들을 때문에 우리가 그들로 향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셌던 것 같아요. 성향이 돈도 많고 그리고 학문도 있고,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하면은 좀 건방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겸손한 분도 있지만 사회적 성향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린도의 기가 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매우 긴장했음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에 떨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이, 여러분이 사실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그러면 뭐 이렇게 피해가기도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반복되면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아무리 바울사다고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그 지옥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부감이 있고 자기를 냉대하고 대적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여기만 또 있나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러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심지어는 4차, 5차까지 학자들은 보는데 어찌됐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3차 전도 여행의 기록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에베소에 3년이에요. 햇수로 3년.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머물른 지역이 고린도예요. 1년 6개월.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떤 곳에서는 한 달도 못 있다가 이렇게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좋아하고 환영하지도 않는 그런 고린도에서 누가 뭐 때문에 1년 6개월 머물렀겠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 성중에는 아직도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주의 이름을 부르어야 될 사람이 많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코로나19, 제가 이 말씀 코로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를 통해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많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일부 집안, 일부를 통해서 하는 거, 지금 일부에게 손가락질을 향하지 않고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물론 예를 들어서 누가 언론이나 어떤 국가나 이런 거에서 조금 뻥튀기 해서 우리의 잘못을 너무 뻥튀기 한 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98%는 참 한국 교회가 참 모범적으로 잘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더 철두철미하는지 그렇게 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함도 하지만 우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또 감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걱정하고 긴장합니까? 두려워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를 향해서 막 온갖 화살을 다 쏟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복음 전도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접촉점들이 무너지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긍정의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마음 문을 닫는다면 더 힘들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들도 미래의 우리의 어떤 공동체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하는 겁니다. 국가가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만 이렇게 영상으로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가슴을 열고 품고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가족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와 이 한국 이민족과 더 나아가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번 일을 통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 백성을 보니까 사실이요, 예레미야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등 돌리면 될 건데 민족을 보니까 어떻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 앞에 진노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두려운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런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 10절에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가득하다. 여러분, 가늠한다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영적 간음이 있고 육적 간음이 있어요. 영적 간음은 우상 숭배죠. 육적 간음은 도덕적 타락이에요. 여러분요,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가장 극악한 상태로 나타나는 게 간음이에요. 간음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타나죠.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게 간통도 되고, 요즘은 무슨 개인의 사랑에 무슨 그런 것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악의 탈을 쓰고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여러분요, 아무리 개인의 사랑이 소중해도 아무리 개인의 사랑이 그것이 저 평생 해보고 싶은 사랑이라도 가정을 파괴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의 상처가 되고 내 자녀들에게 상처되고 그 주변에게 그런 악영향을 준다면 내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지금 중단했습니까? 예배는 목숨과 같은 거예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 생명과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장 예배를 이렇게 중단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을 내려놓고 그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함을, 육신의 생명도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교회를 말이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봐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염려로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중단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정을 깨면서까지 사랑할 필요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주의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정을 깨면서까지 내 자정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랑, 어떤 사랑의 미움을 탈을 쓴 뭡니까? 도덕적 타락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합법적인 결혼의 선을 넘어선 어떤 일종의 성적인 것은 전부 다 불법이에요.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한술 더 떠서 뭡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성소수자들이 하는 동성애가 등장하고, 그렇잖아요. 남성 간 게이가 있고 여성 간 레즈비언 이런 것들이 있고, 조금 더 지나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제 얼마 전에 나왔었어요. 스와핑. 이제 부부간에 이제 몇 쌍이 섞어가지고서나 이제까지는 우리가 같이 자기 짝꿍하고 오래 살았으니까 한번 짝꿍 바꿔봐서 이런 게 또 나오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게 지금 웬전에도 무슨 펜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런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수간, 짐승하고 가는. 요즘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단절되니까 커뮤니케이션 안 되니까 가정마다 사람들이 개도 키우고 애완이, 근데 개를 봅니까? 개를 사람으로 보잖아. 우리 아가라고 애기라고, 그리고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말이죠. 오빠 누나라 부르라는 거, 이게 무슨 이게 족보가 말이지. 이런 세상인데 사람이 외롭고 힘들고 하니까 자기한테 충성하고 잘하고 하는 개들을 키우는 거 이해가 돼요. 반려견으로. 그러나 그 지나침은 소위 과유불급이잖아요. 지나치면 못하는 거야.
여러분 나는 그런 게 여러분 강아지도 키우고 여러분 반려견 키우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간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물과 이렇게 반려견을 하는데 내가 소외당한 이웃, 내 주변의 가족,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을 왜 제쳐놓고 거기에 더 집중하지는 않는지 돌아봐. 이건 기독교의 양심으로.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요. 자, 간음하는 자로 말미암아 땅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뭐요? 정죄하지 마. 그들의 영적 육적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이 곰핍해진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했다. 대다수가 다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다. 내 집은 어디에? 성전이야, 성전. 심지어 성전까지 와서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이 최근에 보도된 거 있잖아요. 목사가 말이지 목사한테 무슨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지 나는 하나님을 보낸 사람이다 하면서 말이지 그 뭐 여자 교인들 건들고 그랬대. 그게 이게 예전에 누가 그 짓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짓을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시작이 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그게 여러분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죠. 응? 다윗이 왕궁들을 거닐다가 그 왕궁은 높고 큰 곳이고 이렇게 근처에 백성들이 집이 보이는 거기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데려서 다가 이제 간음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나중에 다윗이 그 문제로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얻어 득죄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교개혁가들의 모토 아닙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하면 신전,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제가 신학교 때 많이 고민한 말씀에 신전 신학. 그런데 여러분요, 성전, 지금은 우리가 이 예배당이라고 하지 성전이란 말 안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성전이고 제사. 근데 그 제단에다가 이방의 우상, 세상에서 좀 힘세고 잘 나가는 나라에 가면 왜 저 나라가 잘 나갈까? 아, 저들은 저런 말뚝을 섬긴다네. 그래? 그리고 말뚝 신상을 갖다 놓고 다곤 신상 갖다 놓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몰렉 신상 갖다 놓고 성전에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이야기하잖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런데 뭐 하는 것이냐? 내 방에 신랑이 버젓이 옆에 있는데 왜 남자 갖다 놓고 거기서 해금을 하는 거야. 이런 악질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쭉 미끄러 양다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어요.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 줄 때 북왕국은 이미 멸망하고 약 110여 년이 넘게 흘렀어요. 지금 이 메시지 이 본문 23절 줄 때 23장의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사마리아 선지자들 그러면 그때 어땠느냐?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우매했는데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여러분 북왕국 10지파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지파가 다 뭘 숭배했어요? 바알을 숭배했어요. 특히 여로보암 1세가 북왕국의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 신당을 섬기고 절기 날짜 바꾸고 말이지. 네 집 바지 사람은 제사장 세우고 막 못된 짓 다 골라 했잖아요.
그런데 북왕국의 왕 아합 시절에 그가 시돈의 공주를 데려다가 왕비를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는데 그 왕비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신이 바알이란 바알. 예? 그래서 그때부터 막 오죽하면 당대 최고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 산상에서 경쟁해 가지고서는 막 몰살시켜 버리겠습니까? 450명.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딱 한 단어로 사용해요. 내가 사마리아 당시 선지자들 가운데 뭘 보았다? 우매함을 보았다. 우매함. 어리석다 말이죠. 13절. 네, 그런 겁니다. 자, 14절. 이제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정한 일을 봐. 그런데 그렇게 우매한 짓을 하다가 북왕국이 멸망하잖아요. 예? 아시리아의 기원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때 북왕국의 왕이 호세아였는데 19번째 왕이 호세아였는데 멸망했어요.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타산지석, 남이 쌓아놓은 돌 가지고도 하나의 우리 교훈을 삼는 게 타산지석이잖아요. 그러면 북왕국이 왜 망했을까요? 남왕국보다 지파의 수가 6배나 많아요. 그런 5배나 많아요. 5배나 많는 그런 그 북왕국이 어떻게 망했는가 알잖아요. 뻔히. 뭐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걸 알면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간음 영적 간음이죠. 우상 숭배죠.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악을 행하는 자를 막 그러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벌받아.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면 잘못을 하면 너 그러다가 너 때는 괜찮을지 몰라도 네 잘못 자식들이 덤덩이 쓸 수 있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자식을 위해서 조심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악질들은 그렇지. 돌이킴이 없게 하여서 이제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르며, 소돔 고모라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멸망의 도시들 아닙니까? 예? 그게 왜 타락했어요? 소돔 고모라가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육적으로 뭐요? 간음이잖아요. 특히 롯이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갔는데 롯을 찾아온 사람, 이방 사람 그 찾아왔는데 내놔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그러잖아요. 상관이 그게 뭐냐면 동성 남성 섹스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악한 자들을 징벌한 것이 소돔 고모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소돔 고모라와 도찐 개찐이다. 도끼는 개찐이야. 별다를 바 없었어. 그래서 그러므로 15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쑥과 독한 물, 흔히 이스라엘의 그 성경에서 보면 쑥, 감즙 이런 것들은 뭡니까? 고통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바로 이런 것은 준엄한 심판을 상징해요. 이는 왜 그렇게 그러면 심판을 하느냐?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집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죄악을 막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경에서도 너희 가운데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야고보 장로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왜 그래요? 많이 맡겨준 자에게 많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요, 축복의 자리지만 더 큰 은사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더 많은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어떻게 해요? 책임도 뒤따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책망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한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아요. 응?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3장 3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에게 너는 파수꾼을 세웠다 하면서 네가 이 백성에 가서 외치라. 파수꾼으로서. 네가 외쳤는데도 저 백성이 듣지 않고 망하면은 그들은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나는 그들의 핏값을 너에게 찾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너에게 외치라고 했는데 네가 가서 외치지 않아서 저들이 그 죄악 가운데 죽으면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그러잖아요. 파수꾼의 사명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안전하다, 평안하다, 걱정 마라, 회복될 것이다 이것만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요 성도들이 분별해야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얘 받아야지. 그래 날마다 현세 축복 잘 먹고 잘 예수 믿는데 잘 됐다 뭐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하면 좀 이렇게 조금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어? 물론 그 나라와 의를 구하 미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렇지만 여러분요 항상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형통만을 이야기하면 목회자를 좀 경계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형통만 이야기합니까? 고난도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부분에 한 사람이 모델이 구약의 모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 아닙니까? 다윗처럼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성경에 살펴보면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까? 다윗의 10년 후손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가 나온 메시아의 약속까지 받은 왕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요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장인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지 심지어는 아들한테 죽일 거지 적지게에 가서 미친 짓을 해야 되지. 에? 그런 고난을 떠나. 자 여러분 오늘 뭐 우리가 다 다윗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형통하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힘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해야 돼.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런 말을 하고 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때때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뜻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우리가 말이죠 하는 내 뜻과 다른 뜻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뜻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이고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식들도 키워보면 알지만은요 고집 센 놈이 오직 지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놈이 있어요. 그 훌륭한 자식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들이 흔들리고 때로는 그 장애물이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었었어.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거짓 선지자의 말 듣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요 성경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들이 나 뭐 보았다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때로는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 봤다고 할 때 조심해야 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지 하고 또 신앙이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뭐 봤다고 하면 그래서 말을 혹 믿어요. 그냥 따라가고 그런 목회자 쫓아가고. 우리 목사님 신령의 능력이 있어 막 그러면 뭐 내가 뭐 보았다 하고서나 하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그런 교회 많잖아 지금. 그래서 이단으로 했는데도 버젓이 활동하고 그런 교회 얼마나 많아요.
과천에 말이지 신옥주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피지로 막 교인들 데리고 도망가고 그랬잖아요. 전쟁 난다고. 그런데 그걸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하나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 뭘 보았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딸이 말이지 막 딸이 30 됐는데 그 기도를 많이 해. 그런데 막 기도 많이 해. 당신 좀 기도 좀 하라고 사모님이 이렇게 한다는데 그 사모님은 자기가 봤다는 거야. 이제 봤는데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피신하는데 하나님 정해준 것이 그거다. 그래가지고 그분은 어디로 갔냐면 신옥주는 저 피지로 갔는데 이분은 어디로 갔냐면 필리핀으로 갔는데 필리핀은 어디로 갔냐면 민다나오로 갔어요. 민다나오가 필리핀의 반군이 제일 많고 공산주의 게릴라가 제일 많은 건 민다나오. 안타까워. 사랑해요 여러분. 거짓 무엇을 보면 볼 때 겸손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다시 한번 지혜를 구하고 정말 뜻이라면 더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만약에 뭘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주셨다, 아니면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아니면 병을 고치는 신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살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건방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의수대고 드러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본 것처럼 이야기해요.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이죠. 여러분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리고 설령 교회를 다니더라도 말이지 막 미꾸라지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 막 정신 차리라고, 예수 믿으라고, 똑바로 믿으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 하면 듣기 싫어해. 그러니까 그 귀가 가려운 걸 긁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 예를 들어 교회 와서 각각 만드자 헌금하는데 묵탱이 헌금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그 사람의 싫은 말을 하나님이 책망해야 될 말을 못 전하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이런 일이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디에서는 사절에서는 말이지 이번에 연말정산 500만 원짜리 끊어줬던데 나도 하나 끊어주세요. 뭐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끊어주래 말해야 되네요. 끊어주래 말고 뭘 고민해. 단칼에 잘라버려야지. 그 돈을 잃고 교인을 잃어도 그건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뜻이면 가야 돼. 그것이 신앙이라. 자,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경고해야 되는데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18절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 어전 회의죠. 하나님 천상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그 귀를 기울여 그 말을 알아듣냐. 거짓 선지자들이 알 턱이 없죠. 그러면 천상 회의에 어떻게 참여해요? 우리가 이 대표적인 모습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전에 천상 회의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 거기에 스랍들이 있고 막 거기에 벌어지는 광경을 보잖아요. 그때 이 이사야 선지가 뭐라고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더라 그랬잖아요. 응? 엎드리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보았다고 이야기하네. 누가 와서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과 교통한 적이 있느냐?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보라 여호와의 노염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거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 이스라엘 여러분은 폭풍과 회오리 바람 우리는 지금 잘 모르잖아요. 지금 태풍 오니까 그걸 느낄 수 있는데 뭐가 같으냐면 이 회오리 바람은 어디냐면 남쪽, 동남쪽이죠. 약간 동쪽에서 주셔도 남쪽인데 그 남쪽에서 뭐가 있냐면 사막이 있다. 사막. 예? 그 사막의 열풍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 몰아치는 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는 그 사막의 열풍과 그 뭡니까 서북쪽이나 서쪽에서 오는 지중해에서 시원한 바람이 그렇게 충돌해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말이지 그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 200m, 210m 아래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막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현상이 일어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의 머리를 심판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때까지 그 진노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 아까 말한 여호와의 회의예요. 나의 회의가 또 한 번 나와서 참여하였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었더라면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야겠어요. 예? 사랑해요 여러분. 여러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교재에는 적어놨어요. 파이넨버그라고 하는 신학자 그런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그게 뭐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 목사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준다. 경건의 모양 안에서 경건의 능력을 부여하는 자를 돌아서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냐? 말씀과 기도. 요즘 우리가 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말씀과 기도가 약한데 그 사람의 신앙이 훌륭하다? 그 사람이 경건하다? 능력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조심스러운 것은 제가 함부로 말하기가 곤란한 일인데, 여러분요, 유명한 부흥사를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데 막 원고도 안 보고 하잖아요. 얼마나 잘해요. 그거 달달달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설교만 가지고 평생을 또 그것만 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수십 개가 아니고 수백 개 교회를 그 말씀만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예? 물론 뭐 지난번에 설교한 거 이번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에 한 거 그대로 온 거 갖다가 또 그대로 한다면 그거 결국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야. 더 그 말씀이더라도 다시 공부하고 다시 준비하고 다시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면 기뻐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선지자를 주님이 지적하잖아요. 그렇다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여러분요,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슬프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와 같은데 어떻게 나를 선지자로 삼으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거부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가 너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구별하여 지었다. 내가 선지자 불렀다. 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앞서가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그 가운데 서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과 깊이 교통해야 돼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기 위한 영적 갈급함과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가 이번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귀한 기간입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말이지 이렇게 어떤 소모임이 중단되고 주중에 모임도 중단되고 어떤 뭐 식사도 하면서 이런 교제 모임도 중단됐어요. 그런 모임이 사실 교회에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중단됐다면 개인적인 활동의 시간만 늘어났다는 말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면 그 개인의 시간에 내가 정한 영적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이 묵상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번 코로나19 이 기간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무너진 가정 예배 회복되고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교재를 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제가 설명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세 번째 장면 예레미야의 거짓과 선지자의 특징,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 10절에 보면 마음이 상하며 뼈가 떨리는 등 폐역한 세상 보면 어떻게 해요? 심히 슬퍼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두려워하고 경외함을 가지고 있었고, 타락한 민족이 타락해서 하나님 멀어져 가는 것을 슬퍼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할 걸 보았으니까.
반대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전에서 악을 행했죠. 어디에서 악을 행했냐? 성전에서 악을. 아까 이야기했죠. 성전은 하나님 민주의 장소잖아요. 하나님 대놓고 무시한 거죠. 응? 그렇게 하고 북왕국의 우매함처럼 가정했어요. 북왕국은 110여 년 전에 이미 멸망했어요. 자기보다 더 규모 땅덩어리도 크고 쥐파도 5배 많은 그런 그 북왕국이 멸망했어요. 19명의 왕이 거치면서 전부 다 우상숭배, 특히 바알숭배하다 망했어요. 거짓과 자신의 생각을 전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북왕국도 망하고 그랬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전했단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파이너버그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이 제 생각을 가지고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의 보응은 어떤가? 소돔고모라와 다름없는 자를 로 규정하고 그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어떻게 해요? 징계해버려요. 쓸어가 버리실 것이다. 결론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함으로써 백성이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하는 일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예? 정신 차려. 예수를 똑바로 믿어라. 목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마. 좋은 학벌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 세상 잘 나간다고 건방 들지 마.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 목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응? 헌금 많이 한다고 말이지 교회 앞에 좀 일 많이 한다고 그래서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럴수록 소위 말하면 뭐요 달려가는 말에 채찍을 더하듯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경계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거짓 평화와 복을 외쳤다는 거야. 안전하다 할 것, 평안할 것이다. 더 이제는 지금 힘들지만 금방 회복되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거짓 선지자의 행위는 물론 그들의 말을 추종한 자들도 어미실 뻔해.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이러는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들 다 같이 망하는 거죠. 결국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여호야김의 1차 끌려가고 그의 아들 때 여호야긴 때 또 2차 끌려가고 그리고 여호야긴과 또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또 작은아버지예요. 그런데도 그 11년 후에 완전 나라가 멸망하고 끌려가고 예나 지금이나 말씀에 대하는 자가 아전인수 자기의 생각 자기가 좋으면 그냥 옆집 물도 끌어다 쓰는 게 아전인수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처럼 말씀을 요구하면 백성이 고통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를 흔들려고 하는 요즘의 세태에 맞서 오직 성령에 붙들린 자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걸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